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가장 감동적이고 짜릿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전의 장면입니다. 역전.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저야 마땅한 팀이 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질 수밖에 없는 그 팀이 역전이 되는 그런 순간을 볼 때 우리는 감동과 소름이 돋는 평생 잊지 않는 기억에 남게 되는 것들이 있죠. 가장 우리가 크게 경험한 경험이 있다면 저는 월드컵 16강이라고 봅니다. 월드컵 16강 누구랑 붙었죠? 이탈리아와 붙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인가요? 이탈리아와 16강 대전을 붙었습니다. 물론 16강 간 것도 우리가 대단했죠. 그러나 역시 이탈리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빗장 수비에다 그들의 공격은 부폰의 그 수비진은 박지성이 얼마 전에 그러는데 인터뷰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이탈리아 여태까지 축구 인생 중에 이탈리아전이 가장 힘들었고 부폰이 막은 그 골대와 골키퍼와 그 수비진은 도저히 벽과 같아가지고 뚫을 공간이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때를 회상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설명해봤자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종료 직전에 후반 종료 직전에 정확히 시간도 기억합니다. 42분 32초. 그때 설기현이 몰뚱하게 거기 골대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공이 와가지고 어설프게 찼는데 그것이 골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종료 3분을 남겨놓고 온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린 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동점이 되고 나서 사기가 확 올랐죠. 그러나 다시 그래도 봤자 동점이고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연장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저들은 더 파상 공세로 들어왔는데 근데 여러분도 또 다 아시다시피 말 같지도 않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띄운 공이 안정환이 찬란한 머리 우리 테리우스 찬란한 머리를 흔들더니 나는 저 사람이 왜 뛰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스치는 그 공이 정확히 골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상태로 말미암아 그 순간 모든 경기가 끝나가고 온 국민이 팬들 거기 갔던 팬들 아나운서 감독 선수 뭐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 상관없이 다 감격하고 서로 끌어안고 이게 역전이 주는 기가 막힌 쾌감 아니겠습니까? 쾌감. 지난주에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아시겠지만 프로야구에서 지금 아주 박빙이고 마지막까지 누가 가을 야구할지 알 수 없는 박빙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하나 이글스가 하고 SSG가 붙었는데 하나 이글스는 반드시 이겼어야 돼요. 근데 하나 이글스가 5대2로 이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왔으니까 좀 들어야 돼.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 5대2로 SSG를 이기고 있었고 계속 SSG가 따라가려고 해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5대2로 끝나는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죠. 9회 말 투아웃 이제 아웃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미 SSG는 이 게임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벤치에 있는 신인급들을 다 내보냈어요. 이제 타석에서 얼마 쳐보지도 않았던 신인들을 내보내는데 그 신인들이 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5대2에서 주자 한 명 나가더니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뜬금없는 선수가 홈런을 쳐가지고 5대4로 됩니다. 야, 뒷심 있네, 멋있다 하고 그래봤자 안 된다. 왜? 상대의 팀 마무리 투수는 계속해서 김서현이라고 최고의 마무리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를 어떻게 뚫을 수 있으랴.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주자가 갑자기 나가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생전 처음 1군에 온 타석에 든 선수가 기가 막히게 때려서 2점 홈런을 쳐서 그 순간으로 그냥 경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온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때 막 듣는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야, 어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거는 영화나 사람들이 짜맞출 수 없는 이게 인생의 실화니까 더 묘미인 거예요. 야, 역전에 얼마나 좋을까. 역전패 당한 사람은 침울하겠지만 역전승 당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그리고 막다른 시점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포기다. 그게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 자녀든 이건 더 이제 포기다.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역전과 반전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십시오.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와야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 낙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누수히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나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반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9장 22절 에스더서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될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형통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슬픔 중에 있느냐? 슬픔으로 끝나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은 반전의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은 모두 다 역전된 상황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괜히 다니신 게 아니에요. 슬픔된 자, 좌절된 자, 병든 자 다 만나서 그 삶과 그 모든 환경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나는 하나님이시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절망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라도 살리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립시다. 그리고 말씀 계속 이어받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돼요. 물. 이게 변하여. 바디메오가 캄캄한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하여 눈이 뜨게 되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변하여 살아나게 되는 역전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하고 믿음 갖고 다시 한번 예배 말씀 들읍시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사.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반전되어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역전의 예수님, 반전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통장이 반전되길 바라고, 자녀의 성적이 반전되길 바라고, 내 자녀가 얘는 생각이 틀렸다 하지만 아니, 우리 믿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반전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수주정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 변할 것 같지만 반전시키시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역전과 반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은혜를 입었죠. 무엇이냐? 우리는 원래 사망이었는데, 죽음이었는데, 이따가 조서가 나오겠지만 죽음, 사망이라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끝은 언제든지 사망의 날짜가 선고돼 있었습니다. 영원한 불타는 지옥과 사탄과 함께 빠져 죽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의 조서를 바꾸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반전시키고 역전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전이 없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역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역전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역전이 필요한,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은요, 배후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드라마틱하게, 그 어떤 성경보다 많지만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사실 이게 지난 2주 동안 새벽 예배 때 쭉 저와 부목사님들 설교했던 내용이라 10장까지 내용이라 이거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이거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인데 제가 이 시간 최대한 짧게 해서 전할 테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집중하셔서 여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꼭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금부터 2500년 전, 벌써 졸리시죠? 지금부터 2500년 전, 이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바로 바사, 지금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들의 땅이 어느 정도였느냐, 바로 저기 인도부터 바로 저기 애굽과 그 밑에 에티오피아까지, 구스 지역까지, 저 위쪽에 유럽 서쪽 지역까지 이미 127개의 도시를 점령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 100개 정도 다 점령해버린 엄청나게 광대한 나라, 대제국을 이룬 그 나라가 이 배경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죠. 예, 그 엄청난 나라,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수에르라는 왕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아하수에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느 날 이 술과 문화를 즐깁니다. 되게 감정파입니다. 그래서 또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7일 동안, 얼마나 자기 나라를 과시하는 것이죠. 7일 동안 전국의 잔치를 베풀고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왕이 술을 줘요. 술을 든든해 먹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많은 대신들 앞에서 자기 아주 아름다운 아내, 예쁜 아내, 바로 와스디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와스디, 자기 이쁜 아내. 이쁜 아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감추십시오. 이쁜 아내 있으면 자랑하고 싶으니까 막 자랑하고, 빨리 가서 왕후를 오라고 해라 라고 했더니 와스디 왕비는 정말 예쁜데 문제는 까탈스러워. 성격이 좀 까다로운, 거칠어요. 그래서 싫어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립니다. 난 술 취한 당신들과 사람들 앞에서 재미를 해주는 그런 사람 자존심이 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즉각 폐위시키십니다. 필요 없어, 넘어가. 그래가지고 즉각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선발하는 미스 왕비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큰 땅에 얼마나 이쁜 사람들이 많겠어요. 야, 너 없어도 돼. 물론 요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리석었죠. 예쁘지만 어리석으면 안 돼요. 어쨌든 2차 조차 해가지고 한편 그 수상궁 왕궁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유대인이고 베냐민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바로 친족,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촌 동생이 하나, 예쁜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촌 동생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얼굴이 이쁘죠? 예쁘다 안 예쁘다? 예쁘다. 까칠하다 안 까칠하다? 안 까칠해요. 쟤는 안 까칠. 주인공이 까칠한 거 못 봤죠. 안 까칠해요. 에스더는요, 지성과 미모와 인품과 신앙까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밑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고, 비록 고아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잘 커갔죠. 근데 워낙 이쁘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 왕비 선발 대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전을 했는데 그가 가자마자
모두 국내 일학처럼 완전히 돋보이고 완전히 화려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다른 왕비들은 잽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시녀 대장이 특별히 데리고 와가지고 하인 7명을 대동하면서라도 단정하게 다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왕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 앞에 지나가게 되는데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뿅 갔다 안 갔다? 뿅! 눈에 하트 뿅뿅뿅 한눈에.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부인을 첫눈에 보고 반했듯이 아버지 그래서 그거를 발탁합니다. 내 왕으로 삼으리라. 한편 이 나라에 이렇게 하면 다 끝나면 좋을 텐데 한편 이 나라에 왕의 총애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서열 2위 총리인 바로 하만이라는 작자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 착할까요? 나쁠까요? 악한 빌런입니다. 빌런. 아주 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멸절하라고 하는 아말렉. 사울 왕을 통해서 멸절하라고 했는데 멸절 못 시킨 그 아말렉 족속. 비겁한 족속. 광야에 다닐 때 맨날 뒤에서 연약한 자들, 노인들 채가지고 죽이고 갈취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탄이라고 보면 사탄. 영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이게 사탄이거든요. 아무튼 하만이 그가 명성이 대단하고 욕심이 대단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심지어 왕의 명령까지 조서까지 받아내는데 하만 곁을 지나갈 때 누구도 다 하만 밑에 엎드려라 라는 권력의 제2인자의 징치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절할 수 있도록 얼마나 교만하게 다녔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직 신기하게 오직 한 사람만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 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듯이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듯이 그거 절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원수이기 때문에 절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원수에게 여러분 친근한 거 잘하세요? 아니면은 싫어하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원수. 저도 어디 가면요 저희 아버지의 원수는 저도 그분이 목사님이라도 잘 인사 안 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그 재판 과정에서 하여튼 지나가요. 아무튼 모르드게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거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것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차 포로기에 한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킵니다. 절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앵그리 굉장히 화를 내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너 왜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럴 때 모르드게가 이럽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누가 저거 하라면 다 하지 말라면 다 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비록 이 민족에 살지만 나는 안 하겠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그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요때 잘됐다. 안 그래도 우리 아멜렉과 철천지 원수인데 하만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리라. 아주 족하게 마음 먹고 그리고 그날이 언제가 좋을까 라면서 자기 친족들과 함께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부르라고 해요. 부르.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부림절이 되는 거예요. 제비 뽑은 날.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을 다 죽이는 그 제비 뽑은 날짜가 언제냐? 니산월 13일이라고 해요. 12월 13일이에요. 이때가 보니까 1월 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11개월 후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다 죽는다는 그것을 따냅니다. 그래서 하만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뇌물을 바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비싼 겁니다. 이 나라 당시 나라의 한 해 예산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300톤 은이 300톤 트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제 무슨 일 때문에 그
금은방 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14K 하나를 물어보면서 금 한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요새 금 한 돈이 7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70만 원. 근데 더 올라갈 거래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금 살 뿐,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살뿐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간대요. 아무튼 70만 원인데 여러분 그분이 그러더라고. 금 1kg면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산다는 거예요. 금 1kg면은 2억 3억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금이 비싸고 귀한데 은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왕이 그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땡큐 소 머치. 싹 받고 내 인장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왕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 인장 줄게. 그래서 그걸 받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가 1만 달란트를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 후에 그들의 가산을 다 착취해서 자기가 다 가지려는 두세 배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더 착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바친 거지. 왕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파예요. 기분파. 왕이. 아무튼 빨리 합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다 붙였을 때 유대인들이 그 날짜를 다 이 날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사로잡아 다 죽을지니라. 가산을 다 가져간다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한번 딱 받으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데 이들은 온 민족이 큰 어려움에 큰 절망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인들 다 모여서 제 가운데 모여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후 자기 사촌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태를 알려줍니다. 너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한날에 다 죽게 생겼다. 내가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좀 알려서 이 조사를 좀 취하게 네가 좀 힘을 써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하죠? 싫어요. 무서워요. 그러다가 저 죽어요. 라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왕의 부름과 허락이 없이 왕에 갔다가는 죽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법입니다. 왕이 나를 그리고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나한테 관심 없은 지가 한 달 가까이 됩니다. 30일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것이고 또 이게 장담하지 못하면 나를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나를 부른 적이.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까? 너무 두렵고 승산이 없는 것이라 에스더는 주저주저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을 무모하게 뛰어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냈을 때 피해가 왔을 때 우리도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회답을 하죠.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왕궁에 있다고 유대인 숨기면서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 내가 침묵하고 이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아주 눈이 번쩍 뜨는 얘기를 들어요. 네가 안 도와줘도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죠. 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근데 네가 이때 잠잠하면 너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을 안 보이고 그런다면 너도 하나님께 문책을 받는다. 너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라. 너희 할 일을 해라.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또 그러죠.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아느냐. 네가 왕후와 이가 된 게 그냥 된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 모든 순간순간에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 왕위에 세웠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를 깨우쳐 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자기를 뉘우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돌리고 다시 회답을 이렇게 하죠. 하겠습니다. 대신 저를 위해 3일간 금식기도 해주십시오.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기도 해주십시오. 저도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한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 것인 걸 믿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쉽게 말하면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에스더는 처음에는 두렵고 믿음 없이 주저주저한 모습이었지만 모르드게의 말과 기도에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모르드게가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 성령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주저주저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십니다.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살 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모르드게처럼 깨우쳐 줍니다.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기도하고 3일 후에 비장한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니까 웬일인지 그날따라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너무너무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막 말하고 싶은데 막 참는 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 나중에 해야 딱 반전이 되니까. 그날따라 그 여인이 막 하트 뿅뿅뿅 나. 첫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요, 그대는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이 나라의 반을 달라고 해도 난 반을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가 즉각 자기의 간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때는 숨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여보라고 안 했겠죠.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해 한 잔칫날을 준비할 테니 기쁜 마음으로 왕뿐만 아니라 왕이 사랑하는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연애 초대 때 왕이 에스더에게 가서 하만과 같이 가가지고 즐깁니다. 그런데 그때 또 성경에 나옵니다. 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토시 하나 맡기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줄게.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맛있게 드셨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왕을 모셔드리고 기쁘게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초대해 와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어. 마음씨도 최고야, 마음씨도 최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중에 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지만 아무튼 다 삭제하고, 여러분, 하만은 돌아가면서 여러분 자기가 왕후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너무너무 기세 등등했는데 갑자기 기분 깨게 또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집에 씩씩거리면서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저 모르드게를 가만두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짝짝꿍 맞아가지고 장대를 달자고, 아주 처참하게 죽일 장대를 하나 달자고 50규빗이나 되는 23m 아파트 한 8층 높이에 장대를 높이 달아서 저 하만을 우리 마당 앞에서 저 장대 매달아서 처참하게 죽이자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50규빗 장대를. 그래서 2차 저차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또 역전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 안에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연애 때 또 초대를 받지요. 똑같은 왕이 질문합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그대의 소원을 얘기해라고.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미치겠다고. 그러자 그때 드디어 에스더가 간절한 그 왕에게 말하죠. 사실
저는 요새 너무너무 비통합니다. 저와 제가 사랑하는 저의 민족을 죽이려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야? 감히 그 자가 누구야? 왕의 왕후를 누구야? 저 하만이란 작자입니다. 저 하만이 왕의 눈을 가리고 저와 우리 민족을 다 해하려는 악한 자입니다. 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당장 안 하고 잠깐 왕의 뜰 밖에 나가가지고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분을 삭히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하만은 직감을 합니다. 왕은 기분파다. 즉각 여기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 냅다 가가지고 왕후의 발을 붙잡으면서 살려주세요. 그 다음 컷, 그 다음 컷, 그 다음 살려주세요. 지금 다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 살려주세요. 왕후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싹싹싹싹 빌고 있는 그때 왕이 마침 하필이면 그때 들어와서 그 모습을 봤는데 뭐 하는 모습처럼 보였느냐? 강간하는, 겁탈하는 모습으로 왕이 보게 하신 거예요. 아, 나 많이 참는다 오늘. 하신 거예요. 왕이 불같은 화가 터뜨려 이 자를 당장 죽여야 되겠다. 그때 왕의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님, 사실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왕후와 또 왕후의 외사촌 누굴 죽이기 위해서 높이 50규빗 되는 장대를 그 마당 앞에 되었답니다. 뭐야? 이런 누구 허락 당장 이 자를 그 자리에 데려가 매달아 놔라. 아침이니까 안 된다. 원래 제가 사극을 좀 잘하는데 오늘 많이 자중하는 겁니다. 뭐야? 뭐 이런.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원래는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 저 장대에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주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대적자 그 자를 매달아 버리시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말은 이거죠. 왕이 하만의 모든 가산 전부를 에스더에게 다 줍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던 에스더에게 다 줍니다. 왕이 하만의 재산, 그리고 하만의 주기, 그 두 번째 서열 2인자 자리를 바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에스더서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죽이는 날에 다시 조서를 받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고 적혀있던 그 날을 모르드게는 싹싹 지워서 유대인을 다 살리는 날로 바꿔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자 했던 모든 대적들은 그날 다 죽이고 착취해도 된다는 조서를 바꿔버려서 만백성에게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7만 5천 명과 수산성의 500만 8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까지 다 처단하는, 대적들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우고 바꾼 그 모르드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사망의 조서가 붙어있는 자들이어서 우리는 원래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모든 민족들이 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조서를 바꾸고 목숨을 걸어서 했기 때문에 자기를 살을 흘렸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겼듯이, 심지어 목숨을 잃지 않고 살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모르드게를 늘 찬양했듯이 우리는 평생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셨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다 조작하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역전의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악인에서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내어 있는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줬고 다 주고 해해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의인,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세상이 이렇게 살던 그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즉 역전시켜주리라. 이 말씀 오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 폐색에 짙어서 살아가지 마시고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의인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삶과 형편이 변한 끝이고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한가위 때, 한가위인가요?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날 때 기독교가 뭐 개독교라고 하면서 우리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흠모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때에 맞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신실하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도 존귀하게 해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많은 사람 앞에 그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부인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아까 모르드게처럼 나는 유대인이다. 내가 사는 방법은 말씀 따라 산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비난해도 좋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걸 다 각본을 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스카라는 단어가 있고 스타라는 말, C가 T로 바뀌는 묘한 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스카라는 것은 상처, 스크래처를 말합니다. 상처, 아픔. 근데 상처에서 별이 되다라는 거예요. 상처에서 그 상처가 나중에 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믿다가 상처와 어려움과 곤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상처가 나중에 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하나님께 형통하게 찬양하는 날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변하여 구원과 노래와 간증이 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높여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잘 우리가 길러내고 기도하러 길러내길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미 우리는 절망과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 때 바꿔주실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와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를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아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고 슬픔 대신이라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외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도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조사들 역전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건져 주옵소서. 주여 한번 자꾸 기도합니다. 주여.